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첫 번째, 분배할 땅의 경계선, 분배할 땅의 경계선. 각 지파별로 받게 될 땅에 대해 말하기 전에 선지자는 먼저 회복될 땅의 경계선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영토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언급한 일부 이름들이 정확히 어디를 뜻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에스겔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규정한 민수기 34장의 기록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스라엘 땅의 규모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자연스러운 한계선이 되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호수, 남쪽으로는 요단 계곡의 한계선이 됩니다. 18절 말씀,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동쪽 경계선에서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는 상당히 큰 동부 지역을 포함합니다. 길르앗과 시라를 포함합니다.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19절 말씀,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머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일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리고 20절은 서쪽 경계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경계선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포로기 이전의 상태로 땅이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땅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임을 의미합니다. 사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경험하거나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구름 잡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했는데 땅의 회복이라니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예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예언이 현실이 됩니다. 포로기 7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은 이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문의 말씀이 이미 과거의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만 당시 에스겔서의 수신자들에게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에스겔 선지자의 땅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정말 믿었던 이들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찾아오실 겁니다. 그날이 되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게 될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두 번째, 타국인에 대한 배려, 타국인에 대한 배려. 땅의 경계를 정하는 말씀의 말미에 타국인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혈통 중심의 사회인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보통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 사회도 닫힌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들에게 동일하게 땅이 분배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도 얼마나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선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에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것이지 사람을 차별하는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절대 진리는 존재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낮과 밤은 공존하는 법입니다. 사람은 며칠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절대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절대 진리가 우주를 지탱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유일성 또한
그런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영혼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 심판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의 사람들을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의 답답한 마음이 놓아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분배할 땅의 경계선, 이 예언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세월이 지나 현실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작은 2번 타고인에 대한 배려, 하나님의 나라는 열린 시스템입니다. 그 나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설 수 있기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분배할 땅의 경계선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과거에 포로가 되기 이전에 이스라엘 땅이 소유했던 그 땅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도무지 실현 가능성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타국인에 대한 배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열린 시스템을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